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뭡니까? 오늘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세계 복음화거든요. 근데 이게 강단 제목에도 말씀되어 있듯이 사실은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첫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죠? 어, 그리고 온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에 그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됐잖아요. 그때 당시 출교는요, 생활권 박탈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순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세계 복음화,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뭔지. 자, 그리고 80세 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겠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요? 80세 노인이었다니까요. 근데 노인이어서 뭐 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모세가 막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막 권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돈이 많고, 그래서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뭐 배경이 있으니까. 근데 80세대 노인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였잖아요. 그리고 도망해가지고 지금 위대한 강의로 피신해 있는 상태라니까요. 바로왕 앞에 가면 안 돼요. 붙잡힌다니까요. 지명수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해라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절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어디에 속냐면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생각보다 뭘 우선시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내 능력이 기준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을 볼 때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절대 가능이 되어지거든요. 교회, 미자립 교회,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내 입장만 볼 때는요, 사실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절대 가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틀, 거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절대 가능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여기에 많이 사로잡히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너무 자기 상황을 잘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너무 현실에 맞춘 거죠.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못 간다. 세계복음화 택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내 생각, 내 입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방법.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뭘 봐야 되냐면은 절대 계획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고생스럽고 아무런 재미가 없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죠. 그렇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미국 가려고 하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방향이 맞아야죠. 근데 반대쪽 가는 비행기를 딱 타고 그죠? 미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반대 간다니까요. 미국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그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파리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파리가 미국으로 가려 그러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근데 미국 가는 비행기를 딱 타고 있으면요. 붙어 있으면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시대를 향한 계획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반드시 그 시대가 재앙 가운데 놓여 있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 전쟁을 일으키고요, 재앙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요,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근데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인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의식주의만 빠져 있다. 그러면은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니느웨에 12만 여명이나 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나와 우리나라 민족의 원수라고 반대로 갔잖아요. 자기 머리 가리는 박넝쿨에는 관심이 있는데요, 12만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으니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겠습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세 가지 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게 세계 선교죠. 쉽게 얘기하면은 다민족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근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이 세 가지 뜰에는요, 이 헤롯 성전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의 뜰에서
아이들의 뜰에서 다른 것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뜰, 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교회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는요, 항상 문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교회 랩런트가 한번 지나가다가 사랑교회는 이렇게 항상 문이 열려 있네요. 우리 항상 23문 열려 있다 했더니 뭐 최고라고. 왜냐하면 교회 문 열려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 같은데 보면 저도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문을 다 잠가놨어요, 진짜. 화장실 찾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항상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죠? 우리 후대가 이 아이들의 뜰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고 시대 살리는 세 가지 서밋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제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여기에 대한 발판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 그러면 그건 껍데기죠.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화 되어집니다. 맞지요? 네.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화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복음이 안 되니까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각인된 것, 그죠? 우리가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또 우리의 체질,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맞잖아요. 각인된 게 응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나온다니까요.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려져 있냐?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가로수들이 왜 쉽게 넘어지는 줄 알아요? 그 뿌리가 약해가지고. 덩치는 큰데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왜? 아직 체질이 안 바뀌었어. 저 여러분이 이 예배와 교회와 훈련의 흐름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예.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응답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40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한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이제 얻을 기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저 땅은 하나님이 4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 네피림 후손들이 있는 그 땅에 갈렙이요 도전을 한 겁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근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갈보리산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방황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못 누려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걸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나는 그 중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하라고. 1000명.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소명. 그 다음에 내가 일평생 해야 될 사명. 요거를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1000명 속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세계 복음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도 못 살리고 우리 가정 복음화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끝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있잖아요. 충만하면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돼버리면은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적인 믿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거든요.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이 옵니다. 그거를 붙잡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도전하면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거든요.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도 장군이기 때문에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죠. 그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믿음. 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이 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몰라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볼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더니 믿은 대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거의 잘 안 믿습니다. 가정보고만 되겠나? 네 믿은 대로 될지라 그래 생각.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현장 보고만, 세계 보고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죠. 증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혈류증 걸린 여자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위에 몰렸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자가 다가가서 옷자락 만진 거예요. 그 나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이 절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응답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3응답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야, 꿈도 니네들이 맞추고 꿈도 해석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다니엘이요,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 오면 피하고 싶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답이 분명하게 있다면 문제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는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갈등도 많이 옵니다. 사람과의 갈등 많이 있죠. 아니면 내 스스로 내적인 갈등도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갱신할 게 나옵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 누가 막 나한테 욕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갱신할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바꾸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롯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어떻게 했어요? 롯을 떠나보내고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을 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기에 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현장 살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 풍랑만난 배 속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 맨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위기가요,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까? 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복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도 우리가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갱신하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모든 것이 기회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응답을 받고 내가 사는 길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득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한 해가 다 갔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1인 1망대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겠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제 그게 불신하게 속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안 돼도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운동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두고 이따가 원래 때 말씀드리겠지만 연말 연시에 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현장에 망대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2군데 망대 운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현장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자, 그래서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개인마다 여리고가 다 있습니다. 그죠? 저에게도 여리고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불신앙의 여리고가 있죠.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위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돌 때 10절에 보면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마 말하라 그랬으면 아마 불신앙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야, 소리 내지 마, 아마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돌면서 아마 김 장로님이 야, 저 돈다고 무너지겠냐? 가서 밥이나 먹자, 막 그런 얘기 했겠죠. 아니면 야, 이렇게 도는데 위에서 돌 무너뜨리면 어떡하냐, 우리 도망가자, 막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무 얘기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불신앙이 있거든요. 해도 안 되네, 뭐 오직 복음 얘기해도 안 되네, 그거 사실 불신앙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여리고부터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거 꺾는 길이요,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상처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갈등, 상처 분명히 있겠죠. 부모님과의 상처, 뭐 자녀의 상처, 특히 또 뭐 교회에 대한 상처, 사회생활할 때 상처.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저희 집 맞은편에 청수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부부가 있거든요. 아침 문을 여는데 딱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까지 타러 가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자기 이제 남편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제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세상, 이렇게 걸쳐놓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뭐 장로님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불신앙하거나 이제 뭐 그런 상처되는 말을 듣고는 이제 뭐 교회 이렇게 잘 안 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그런 상처들 많죠. 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냐,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항상 그런데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왜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속냐, 사람 다 똑같지 않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떤 여리고가 있냐면, 뭐 같은 말이겠지만 이렇게 딱 갇혀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거는 안 돼,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옛날에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의 고정관념이고 불신앙이었거든요. 그건 내 수준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리고를 무너뜨리냐면 우리 현장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분명히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역마다 흑암 세력이 있거든요. 그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무너지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 라합과 같은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 다 이제 망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라합을 예비해 놨다니까요. 우리가 캠프를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금요일 날 이렇게 월요일 날 캠프를 도는데 특히 금요일 날 이렇게 돕니다. 근데 돌면 뭐 복음 뭐 전할 수도 있고 또 뭐 복음 전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가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현장 언약 붙잡고 돌 때 흑암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음 들을 자 아니면 이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라합과 같은 제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고 도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이 열리고 언제 무너지냐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운동할 때 흑암의 현장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고등분과 맡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서 어떤 환상이 보였다 그랬습니까? 이 고등부, 우리 그 교회를 이렇게 뺑뺑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두꺼운 콘크리트 굴을 환상 속에 봤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깨기 위해서 기도를 붙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는 날 이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난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럼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응답 받은 말씀, 말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또 현장에 전달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뭐 오늘도 몇 분 안 나오셨는데 뭐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듣지 못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니까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리고를 돌고 나서 마지막에 크게 외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절대 가능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내 생각,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을 약속하셨사오니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와 현장과 교회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